오늘 시간에는 주의 강림과 휴거 사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와 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휴거되어 올라갈 때, 그때까지 그 사이에 많은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지금까지 비밀에 붙여 놓으셨고, 또 그 비밀이 이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열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고, 또 이 환란을 이긴 자들만이 또 데려감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비밀의 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번이 다 같은 때, 같은 시기에 바로 울리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18장 3절에서 한번 나게 되고, 또 이사야서 27장 12절 이하에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같은 때, 같은 시각에 이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사야 18장과 이사야 27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같은 시간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장 3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체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이 말씀을 꼭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땅 위에 사는 너희여,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세상의 모든 거민에게 이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팔을 불거든 들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가 세상에,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것이고, 또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치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치를 보게 되고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여호와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사야서 27장 12절 이하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께서 아까는 바로 그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고, 자, 여기서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실 때 그날에 큰 나팔을 분다고 하셨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일 때는 큰 나팔이 불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큰 나팔이 바로 이사야 18장에 나는 그 나팔과 같은 때에 불리는 나팔이 되겠습니다. 이 큰 나팔이 불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되고, 그 큰 나팔은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이 지상에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나팔이 불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큰 나팔이 불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인다는 것.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일 때 역시 큰 나팔을 불리게 되고, 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하셨고,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큰 나팔 소리가 불리게 됩니다. 첫째로 큰 나팔 소리가 불리게 되고, 그리고 이 기치가 세워집니다. 이 큰 나팔이 불리고, 기치는 바로 군대에서 쓰는 깃발이 되겠습니다. 깃발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순서대로 일어나게 되는데, 큰 나팔이 불리고 깃발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된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큰 나팔이 불리고 이 기치가 세워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빠져 있다는 것. 그 사건은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큰 나팔이 불리고 이 깃발이 산들 위에 세워지기 전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각 사람이 눈을 보게 되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정리를 하면 큰 나팔 소리가 불리면, 그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는 것. 그 공중에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는 그때는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치가 세워지고 깃발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됩니다.
이 큰 나팔이 불리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하였고, 또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그때 바로 또 이 깃발이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깃발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큰 나팔이 불고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때는 계시록 6장에서 6째인을 떼실 때가 되겠고, 이어서 깃발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것, 그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세우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이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열리지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이제 의인나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그날에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자, 여기서 내 아들들, 바로 시온의 아들들이 되겠고, 내 딸들, 바로 시온의 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아들들과 시온의 딸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온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의의 나무들이, 이 거두는 자들이 이 아들들을, 이 딸들을 품에 안고 메고 온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의 자녀들을 모으실 때, 모든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우신다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손이 바로 나의 기치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치가 되겠습니다. 그 기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 그 손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민족들을 향해서, 모든 나라를 향해서 이 깃발을 세우신다는 것. 이 깃발을, 이 나의 기치, 이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 그리고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나의 깃발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라고, 너희는 보라고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그래서 이 기치를 세운다는, 이 깃발을 세운다는 이 말씀. 그래서 이 깃발은 언제 세워지게 되는가 하면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래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깃발은 바로 모든 나라를 향해서, 민족들을 향해서 이 깃발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이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 때는
반드시 깃발이 세워집니다. 이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는 이 깃발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이 깃발을 세우신다는 것.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그래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하셨고, 또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고 이사야서 4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8장에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또 이사야서 11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또 이사야서 49장에서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실 때는 반드시 깃발이 세워집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실 때는 반드시 깃발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하나하나 모으실 때는 바로 큰 나팔이 불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고, 환란에 들어갔던 예수 믿었던 많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 한국 백성들도 이 그 유다 자손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를 살펴보면 이 큰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깃발이 세워지게 되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말씀과 비교를 하면,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은 바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그 징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는 징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이 큰 나팔이 불리게 되는데, 이 큰 나팔이 계시록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불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고 땅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고,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민족들을 향하여 이 기치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열방을 향하여 이 깃발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깃발을 세운다는 말씀이 그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게 되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으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부분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바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나오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나라와 족속으로부터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깃발을 세우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호와께서 이 말씀들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씀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걸려 넘어지는 돌들 사이에 이 말씀들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함으로 쓰임을 받을 종들은 이 요한복음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바로 깃발로 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깃발로 들릴 이 민족들을 향해서 이 열방을 향해서 그 세워질 깃발을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깃발이 들릴 때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늘에 들리게 된다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 깃발이 하늘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들리면, 이 깃발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깃발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들리는 인자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돌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걸려 넘어지지가 않는데,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이 들리는 인자의 돌에 전부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받은 예수 믿었던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단에 들어갔던 한국 백성들은 이 들리는 인자를 다 보게 됩니다. 다 보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예수 믿었던 백성들,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한 살아남은 예수 믿었던 백성들은 이 들리는 인자를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영광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이 들리는 인자를 보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인자가 들리기 전에 이 깃발로 이 열방을 향해서 이 인자가 들리기 전에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것. 지금 깨달아야만 그 연단에,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 받아서 그 나오는 백성들도 참으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복을 받는 종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참으로 복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 그들은 그 복을 만약에 깨닫는다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그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지금 반드시 깨달으라는 것.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누구보다도 더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고, 환난 날에 여러분의 생명도 보존을 하고, 여러분의 가족까지 그 노아의 식구들처럼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4절 이하에서 그 열방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실 때 바로 그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 여기서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을 부르고 나라가 달려온다는 이 말씀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그는 이 나라를 모른다는 것, 이 나라를 알지 못한다는 것.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만민의 깃발로 열방을 향해서 민족들을 향해서 이 만민을 향해서 깃발로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서 여호와께서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사야서 11장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18장에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세우신다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자가 들리는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시고 나타나신 후에 이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깃발로 이 민족들을 향해서 들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민족들은 그 보고서 달려오는 이 민족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 육신의 이스라엘도 오게 되고, 또 환란에 들어갔던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도 오게 되고, 특히 한국 백성들이 이 깃발로 다 모여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첫째로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고, 이어서 이 깃발이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각 민족들로부터 하나하나 다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리고 하늘로 택하신 셀 수 없는 백성들이 올라가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 깃발로 모아서 반드시 먼저 광야로 가게 됩니다. 반드시 먼저 광야로 간다는 것.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 후에 깃발을 세우시고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깃발을 따라서 광야로 다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도 60장 4절에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래서 그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고 그 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온은 바로 계시록 12장에 헤로 옷을 입은 그 여인이 되겠고,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 내 딸들, 바로 그 시온을 향해서 오는 시온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택하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사도 49장 14절 이하에서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시온이 버림을 받았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시온을 항상 생각을 한다는 사실. 이 시온이 버림을 받은 줄 알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낭망을 하였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시온을 잊지를 않는다는 것.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젖 먹는 자식의 어미가, 그 태에서 난 아들의 어미가 혹시 그 아들을 잊을 수는 있어도 여호와께서는 그 시온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시온에게 역시 이사야 49장 18절에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역시 이사야 60장에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래서 시온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 모든 무리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올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그 의의 나무들이 다 모아오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깨닫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